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는 방식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결합은 혼인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남녀가 부부로 결합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결합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결합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하나님과 또 우리,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결합의 방식인 결혼, 혼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본문들을 볼 수가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는 이제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연합하는 관계로 단단히 묶어주시는 그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혼인의 관계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고 나라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 혼인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구원을 담보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2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4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으로서 결혼의 주제를 가지고 그 구원의 이 영원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던 분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사야 6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시온 혹은 예루살렘에 나를 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나는 너의 의가 빛과 같이 너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너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너를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의 말씀이고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카이로스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견딜까? 그거는 기우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고민을 하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느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그 와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완수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지면
우리의 일들이 각자마다 때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또 완성되어지는 시간과 때도 다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두 이름이 제시되는데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새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혼과 같이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의 관계에서 여자에 속하는 신부는 신랑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사야 6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기억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가나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읽어보시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예수의 어머니를 통해서 연회장에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해서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6절에서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들은 돌 항아리 6개가 있으니까 예수께서 7절에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기까지 채우고 그래서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 물로 된 포도주가 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자꾸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는 묻습니다. 물론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기 전이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요. 주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이 첫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때가 이르지 않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후에서 이적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적의 한쪽 측면만 바라보는데,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딱 해결되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그때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셔서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건 뭐냐면, 때가 이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문제를 보이지 않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나타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지막 해결의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죠. 아직 때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가 그때까지 살아가는 삶을 도와줄게. 그러면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서 그걸 다 나발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나발을 불면 이게 예수님의 일을 도와줄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가 이제 너 기다려봐. 그래서 주님은 멀리서 잘 기다리나 못 기다리나를 이렇게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속에 같이 계시면서 그 기다림을 잘 기다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그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조급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처럼 기쁨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림을 하다가 우리가 결국은 주저앉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 주시는 때를 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잘 돌아보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의 체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체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잘못하면 카드가 이게 펑크가 나고 신용 불량자 되면 어때요? 신용 불량자 된다고 죽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내 눈앞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체면이에요. 내가 사회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신용을 갖춘, 남 보기에 좋은, 그리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내가 하나님에게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면 다행인데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고 모든 것을 완결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떨 때는 믿겨지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난 그 주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직 때는 아니지만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때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게 되면 연회장이 만든 이 포도주는 연회를 베풀다가 떨어졌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는 풍부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전에 연회장이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진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비교할 바 되지 않는 그런 풍부함과 그런 또 그것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담아 읽어야 되는 말씀이 12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들은 진정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런 연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결혼과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에 잡혔을 때 그 여종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나는 예수님과 한 무리가 아니다. 그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마지막에는 다급하니까 예수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합한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은사, 직분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잘 살아. 그거는 하나님과 연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를 그렇게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높아만지는 것에 순종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낮아짐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도 낮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서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는 자신의 뜻을 죽여서 피 흘리는 십자가의 십자가까지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능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때를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을 또 주께서는 우리의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단히 묶어주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영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것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 2019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항상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크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